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 교회 파괴 시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가 파괴되도록 두시겠냐?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오늘의 경제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 그것이 여러분의 산업이고 여러분의 경제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우리의 경제, 우리의 산업은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걸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 언네스의 산업인들은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산업은 주께로 말미암아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립니다. 그 고백이 산업인의 고백이고 우리 언네스 경제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줘도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습니다. 교회가, 렘넌트가, 또 현장이 파괴되고 있는데 하나님 그대로 계시겠습니까? 전 세계의 어떤 이념 사상,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교회를, 렘넌트를, 전도 현장을 지키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 재앙 일어나도 그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시대마다 꼭 이렇게 전쟁, 저주, 재앙 다가오더라도 렘넌트 중직자 이 한두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걸 막아내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이오입니다. 가이오와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구아도. 가이오는 요한 2서에 나옵니다. 근데 에라스도, 구아도 잘 안 나오는 말입니다. 요 사람들이 쓰임받는 중직자로 무엇이 달랐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 파괴 시대를 막기 위해 가이오라는 이 사람들을 인물로 모델을 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가이오는 예수님 초창기 때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말은 가진 것을 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가졌겠냐 이 말이에요. 뭘 가져야 하지만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줄 수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렘넌트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잖아요, 현장으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가이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누렸다는 말이죠. 이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은 이 교회 파괴 시대를 막아야 될 주역이잖아요. 렘넌트는 그 미래에서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주역들이고, 여기에 어떤 축복이 들어와 있겠습니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누리냐 이 말이죠. 그걸. 중직자와 우리 온네스 328 영적 스밋들이 이 부분을 24시 누리는 방법 좀 연구하고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죠. 그러면 반드시 교회 파괴 시대, 이 흑암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시대, 이 시대가 우리 언네스의 새로운 시대로 하나님이 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방법을 찾아내는 것 중요하죠. 반드시 하루에 2번 이상 깊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보장되는 거예요. 보장. 별로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데 그것은 할 때 반드시 뭐 운동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근데 중요한 것은 깊이 한다는 거예요. 깊이. 그 깊이의 크기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옆에서 행복하냐 물어보면 기쁘냐, 기분 좋냐, 요즘 친구들한테 뭐라고 물어본 줄 아세요? 기쁘냐, 기분 좋냐, 얼만큼 좋냐?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 많이요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질문을 그렇게 안 합니다. 기쁘냐, 기분 좋냐, 1에서 10이 있는데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깊이가 1에서 10이 있는데 대부분 5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영적 상태는 학교 성적으로 비유하면 5를 못 넘어가면 낙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시 기도를 깊이 한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1에서 10 있는데 그 중에서 최소 7, 8은 넘어야죠. 그래야지 꽈락을 매연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다음 학기에 그 과목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시 기도를 1에서 10에서 한 5, 6 그러니까 맨날 삶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고 다시 해야 되고 오늘 다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늘 다시 해도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 공부, 운동, 이 호흡,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것이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호흡, 그 묵상, 그 정시 기도의 깊음 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끌고 들어와야 돼요. 처음에는 이 깊이를 7에서 8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문제잖아요. 근데 끌어올리고 나서 이제는 거기다 하나씩 추가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8, 9, 10 넘어가는 깊이의 정시 예배가 되면, 정시 기도가 되면 그 안에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전문성,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 사건 딱 들어와 버리면 거의 대부분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그 다음 치유와 관계되게 계속 깊이 하면서 기도. 우리 중직자들에게 부탁하는데요. 여러분이 정시 예배하면서 복음을 깊이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굉장히. 근데요, 그 복음으로 뭘 해야 되냐면요, 치유를 하셔요. 여러분 자신부터.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굉장히 깊이,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제대로 누리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기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다음에는 세계를 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 밖에 모든 것들은 전 세계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이 깊이 누려지면 그 다음은, 그 나머지는 2, 3, 7이거든요. 그 다음에 5천 전력이. 그만큼 여러분이 복음의 깊이를 누리는 것이 굉장히 위대합니다. 굉장히 커다란 겁니다. 굉장히 확실한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될 때 나오는 것이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진. 답이 보이니까요. 깊이가 다른 거예요, 깊이가. 우리는 대부분 시험이나 사건이나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데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조급, 불안. 어떤 사람은 답답함. 목포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깝깝하다. 요거 달라져야 됩니다.
이때부터 그러면 이제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보는 눈. 위기가 와도 강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저 원네스 교회는 왜 사건 힘든데, 어려운데 답을 알잖아요. 상황을 알잖아요.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체질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질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적인 체질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체질이 변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운동해야 되겠다, 운동 체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하고 있는 운동이 체질이 돼야 돼요. 습관이 변해서 체질이 돼야 되는 거죠. 이때부터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2장 42절 바뀌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 모든 분들이 귀중한 분들입니다. 왜요? 3.18 영적 서밋으로 지역, 민족, 그 다음에 미래, 2, 3, 7, 5천 종족으로 살려야 돼요. 그만큼 귀중함, 그만큼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힘을 회복하는 최고의 행복을 찾아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힘을 회복하는 최고의 행복을 찾아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걸 찾아서, 또한 이 가이오와 이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가지고 누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전달하는 사람. 자세히 한번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 3서 1장 2절, 로마서 16장 23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습니다. 그 시간표에 가이오가 있었던 것이 확실하겠죠.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요한이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편지로 보내요. 동시대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 제자와 가이오는. 그래서 로마서 16장 23절을 보니까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도 도왔습니다. 끝까지 했다 이 말이잖아요. 끝까지. 우리 원네스 3.18 영적 서밋 우리 중직자들에게 여러분 뭔가 끝장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우리 렘넌트들도 공부하면서 뭔가 끝을 내든, 우리 중직자들은 뭔 산업이나 여러분을 전문서 뭔가 끝장을 봐야 돼요. 근데 그 끝이 어디예요? 그 끝이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끝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 현장이 끝이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이오는 가진 것을 전달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지교회, 복음 전하는 현장을 만들어내는 2023년은 우리 대교구 시대입니다. 정말로 어디든지 예배드리는 지역들이, 교구들이 만들어지고 활발하게. 그래서요, 2023년은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현장이 예배의 초소로 바꿔버립니다. 예배할 때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며 성령이 역사하여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정확히 인도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현장이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2023년에 여러분이 누릴 대교구 시대고, 여러분이 체험할 현장이고,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목격할 증인들이라. 곳곳에 많은 제자를 세웠죠. 가진 것 전달하는 자.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중직자들이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24시간 그냥 행복해 하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24시 힘을 얻으라. 그래야 하면 지금 뭐든지 파괴되는 시대. 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가고 파괴되어 가는 시대는 에너지도 그렇고 인간성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다. 그럼 영적인 것은 이걸 막을 수 있고 이걸 살려낼 수 있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의 손에서 받은 사람들. 그걸 주께 드릴 수 있는 가진 것을 전달하는 자. 우리 3.18 영적 서밋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남은 생에 더 많은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저절로 일어나게. 그렇죠? 저절로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깝깝해, 답답해.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요걸 모든 것을 베푸는 자라고 그랬어요. 베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가이오 앞에다가 이 말을 붙여놨어요. 나와 온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이오는 가이오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는 자라요. 그렇죠? 온 교회란 말은 많은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영적으로 믿음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전도하는 전도자를 돕고 베푼 사람 또 많은 사도들에게 베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멋있는 축복으로 산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은 딱 한 번 삽니다. 그런데 그 삶을 멋있는 축복으로 산 사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제2의 인생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살아왔던 경험 가지고 전도라는 답을 가지고 베풀기 시작하면 됩니다. 베풀기 시작하면 됩니다. 베푸는 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좋아하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은요, 저 사람이 뭘 주는 사람. 한국 사람이 그러잖아요. 양잿물도 누가 주면 받아 먹는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베푸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게 한국 민족성이에요. 그러니 한국의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베풀었어요. 그것을 전달하는 선교사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된 겁니다. 결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가이오 축복을 받았는데 이 가이오 팀이 형성될 정도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교구 시대에 이제 이번 다음 주 이제 우리가 18일 날에 공동회 하면서요, 우리가 교구를 이렇게 신도심, 구도심, 그리고 외곽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러면 거기 지역에 모여서 진짜 예배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터뜨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축복 요걸요 진짜 팀이 됩니다. 팀이라고 말하면요, 다른 말로 하면 정말로 전도와 그리고 생명에 관심 있는 팀, 그 팀들이 예배를 드리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저는 2023년에 올해도 받은 응답이 많지만 2023년은 기대가 돼요. 정말로 우리 온네스가 각 곳에 현장 교회가 세워지고 각 지역의 지역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어서 예배의 초소로 성장해 가고 세워진다.
팀의 축복이. 어떤 면에서는요, 가이오 선교가 만들어질 정도로 해보면, 선교는요 정말로 사람들끼리는 다 각자의 선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걸 수준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인격과 그 수준을 가지고는 선교가 안 돼요. 그래서 선교는 선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의 인격, 서로의 수준 싹 다 뛰어넘으셔요. 그래서 선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선교가 만들어질 정도로 여러분이 양보하고 여러분이 베푼다면,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주의 손에 받은 것 가지고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면요, 가이오 문화가 만들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런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모든 중직자와 모든 우리 3.18 영적 서밋들이 가이오처럼 팀이 되고 선교가 되고 문화가 된다. 그러면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대회를 열 정도로 그렇게 돼야 돼요. 축제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마음에 욕심을 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온네스 교회에서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100명의 선교사가 우리 온네스 교회에 모여서 선교 대회를 한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100명이 파송되어서 각 지역, 각 나라에 파송되어서 렘넌트 대회를 어느 날 한다면, 우리 온네스 교회에서 지교회로 목포 지역에 100교회 지교회가 생기고 수많은 지교회가 생겼는데 어느 날 지교회 축제를 한다면, 페스티벌을 한다면, 여러분 꿈을 꾸는 자는 그렇죠? 요셉에게 형들이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여러분, 꿈꾸는 자가 그 꿈에 도달하게 되고, 꿈꾸는 자가 그 꿈을 먹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 꿈은요, 우리가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욕심이 많은 분들, 이 축복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나이가 많은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기 때문에 이 힘 안 누리면 어느 날 갑자기 상태가 이상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몸에도 이상한 것이 오게 됩니다. 생각도, 마음도 갑자기 사람이 약해집니다. 갑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다가 자신의 힘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간다. 주석가들은요, 이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75세 때 했던 말이라고. 75세인데도 아직 얻은 거, 이룬 거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간다.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간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한 30살씩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대인 권사님들은 20살이라고 생각하시고, 60대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은 30살이라고 생각하시고, 목사님 깎아줬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나와 온 교회를 위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진 것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진 것을 전하는 자,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베푸는 자, 우리 3.18 영적 서밋 온네스의 축복이 되게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